복된 날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려 합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아나니아는 큰 헌신을 한 것이거든요. 아나니아는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했던 사람일 거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헌금을 하였습니다. 사실 땅을 팔지 않아도 괜찮고 일부분만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속인 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그 값 얼마를 감추매라고 나오고요. 3절 말씀에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감추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는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말이지요. 왜 다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바나바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마지막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칭송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싶은데 일부만 드리면 바나바하고 비교될 것 같아요. 오히려 드리고 난 다음에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실수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내가 헌신하는 것은 싫은데 존경은 받고 싶고 인정은 받고 싶은 그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다면 그것은 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자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요, 밭을 팔았다는 이야기보다 바나바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먼저였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존경받는 것은 단지 밭을 팔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헌신이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헌신한다면 이미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실수하기 쉬운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밭을 팔면 나도 팔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밭을 팔기 싫어서 저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못하게 막는 거지요. 이런 교회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과부의 두 렙돈도 크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